오늘 이 본문의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원어로 우아이라는 말입니다. 네, 감탄사예요. 아,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 아, 이게 너무 슬프다.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일입니다. 아, 슬프다라고 이제 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 아, 외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외식은 원어로 연극이에요. 연극하는 거. 진실이 없는 거죠. 연극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위선자란 말이에요. 위선자.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거. 참 연극이라는 거 허무해요. 왜냐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연극을 보고 돌아갈 때는 허무합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그쵸? 네. 그러니 우리가 이 관계가 이 연극으로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 인간 관계가 가식적으로 이렇게 연극으로 하니까 우리가 허무한 거예요. 연극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니까 허무한 게 남아요. 가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 연극으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죠? 가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이 외식하는 자들, 겉은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요 아주 더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연극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하고 싶은데 진실하기에는 너무너무 멀어요. 우리가 관계가. 그렇죠? 진실하게 마음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마음을 상하고 다치고, 그러니까 진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연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요 진실해져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다 보면 그 관계로 우리가 또 연극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극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처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연극을 안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속부터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겉으로 대하는 건 행동이잖아요. 행동은 언제든지 우리가 연극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속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부터 먼저 해라라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을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행동은 언제든지 우리가 연극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진정 시작하라는 거죠. 네. 우리의 사실은 행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 행동이에요. 내 마음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와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그런데 우리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속 따르고 겉 따르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이래서 허무했던 거다. 그래서 불행했다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마음의 표현이 행동인데 내가 조정이 가능해요. 가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막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막 흘러갑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막 흘러가요. 마음은.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네. 아니 누군가 막 이유 없이 미운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한번 미움에 딱 꽂히면 막 끝없이 밉잖아요. 절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누군가 이유 없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끝없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은 그냥 모양대로 떠내려가는데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네. 그러니 이 마음에 있는 감정은요, 우리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냥 옳다, 틀리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죠.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마음 따라 감정이 이렇게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이 마음이 잡혀져야 행동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요 딱 잡아서 바르게 딱 틀어줘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바르게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마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그냥 딱 마음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잡으려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감정대로 좋아서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딱 그렇습니다. 그래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네. 와,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진실한가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해 보이고 아주 믿음 좋아 보이는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마음부터 먼저 속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신앙생활은 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진실해지면 되는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네. 마음이 진실해지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짓은 그렇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감추는 거예요. 속이고, 그리고 가리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그런데 죄를 깊이 속이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꾹꾹 눌러서 놓고,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 이런 것들을 쭉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넣어요. 마음속에 넣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치 아닌 것처럼 나는 그거와 관계없는 것처럼 행동은 언제든지 딱 바꿔서 아주 거룩하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할 수 있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속에다가 꾹꾹 감춰놓는 우리의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냥 죄입니다. 죄죠. 더러운 것들, 다 오물들, 그냥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는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감추어 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속에서도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이 구더기들을 끄집어서 빼내야 되는데 계속 썩고 있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내가 그걸 안 내놓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좋은 척, 의로운 척 이렇게 하니까 속이 막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어찌할 수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많은 이름을 짓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렇게 병명을 짓잖아요. 그런 많은 마음의 병들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어둠에, 이 썩어 있는 어둠이 이제 결국은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딱 잡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무덤이요,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지 않아요. 동굴에다가 이 시체를 놓고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런 여기가 회칠한 무덤, 그들의 무덤은 겉으로는 막 아주 회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막 더러운 시체가 썩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은 막 번지르르 해가지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나 믿은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직분은 뭐야, 이렇게 하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막 이 속은 막 그 시체들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고 막 귀신들의 소굴이 돼 있어요. 이런 불일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면서도 이렇게 점집을 찾아다니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자꾸 술을 찾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서.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저주는요, 이렇게 지금 속고 있는 것. 이게 점점 더 이게 진도가 나가면은요, 속아요. 이제 나도 정말 그런 것처럼 내 속에 그 오물들이 있는 건 모르고 부패해서 썩어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이거 왜 그러지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데 나도 속아요. 나는 그럴듯하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속습니다. 근데 이게 속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지금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내 안에 지금 부패해서 썩고 있는 이 구더기들이잖아요. 귀신에 쳐서. 이것만 치우면은 술 안 마셔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외롭고 공고해서 우울증 안 걸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워져야 됩니다. 귀신의 처소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 안에 이 깊은 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를 속아서 나도 잊어버리면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이걸 이제 해보려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열심히 막 더 기도해야 되나? 금식하고 40일 작정기도 해야 되나? 막 더 헌신해야 되나? 막 헌금을 많이 하면 되나? 그러면서 막 뭔가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 안에 부패되어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부패되어 있는 걸 내가 봐야 되잖아요. 더 이상 속고 있는 거에서 이제 깨어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와야 돼요. 나온다는 건 뭐냐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돼요. 이게 가장 예수님 믿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 죄를 내가 보는 거.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였다니. 열심히 뭐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쵸? 내 죄를 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다 살아보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뭐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누구누구 할 것 없어요. 다들 정말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다 산전수전 겪고 지나와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죠. 네.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렇죠? 네. 여기까지 와서 쭉 보니까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아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야,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뭐 하나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돈도, 사람도, 자식도, 뭐 관계도 뭐 안 돼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게 있다. 그동안에는 그걸 잊고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고, 이제는 이렇게 산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제 천국 가야지. 천국으로 딱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딱 삼으면 이제 인생이 다 보상이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있었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제 내 영혼 천국 가겠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쌍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뭐 내 인생 뭐 하나도. 예. 그쵸. 그러니까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죠. 우리의 고통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도와주시겠다. 또 소장님 때문에. 네. 그쵸. 아마 여러분들 막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와서 보시고,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관계했으면 알잖아요. 그 속이 다 보이잖아요. 뭘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0명 만들어야 되겠네. 막 이게 야망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다 좋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좋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앞에서 주의 일을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좋죠. 그리고 천국 가고 영혼도 구원하고 두루두루. 근데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시작되는 게 그냥 막 무조건 우리 전도하자, 교회 여기 사람들 막 다 데리고 와서 동원해서 교회 부흥시키자, 모든 이전에 가장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내 죄가 먼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그런데 내 죄를 쉽게 내가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쵸. 그냥 보기가 싫어요. 나도 보기 싫고 남이 알까 두렵고 그냥 창피하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연약함, 그 무너짐, 그 죄 이게 내 거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그래도 다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 있잖아요. 자존심 하나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이 자존심조차 내려놓으면 끝인데 이 죄가 딱 들어오면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날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실수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실수 때문에 나를 다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게 가장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마지막 붙잡은 건 하나님 아닙니까? 마지막 붙잡은 건 교회예요. 교회에서조차 내 허물이 나오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쵸?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이거부터 돼야 된다. 죄를 그냥 봐라.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와서 막 거룩거룩해서 누가 조금 흠 있으면 그냥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죽사발을 내잖아요. 다 흠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죄인들이 모여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안전하게 내 죄를 보고 내 죄가 드러나도 안전한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러내야 된다고. 드러내라고. 물론 내가 자신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일 필요는 없어요. 내 허물을.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냥 거긴 안전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도 돼요. 내 죄를 보여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오물들, 귀신의 처소는요, 한마디로 죄예요.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이 귀신이 잡고 있잖아요, 이걸. 이게 이제 빨리 우리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해요, 내 죄. 그걸 첫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인정을 하려면 이게 죄가 나오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놀래야 돼요. 내 죄를 보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속아 있어서 나도 몰랐거든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아니 그 김집사 너무너무 그 싫은 그 모습이 맨날 나는 그 뒤에서 욕했는데 그게 나한테 있었던 거야? 한번 놀래야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인간형의 그 모습이 나한테 있었어? 한번 놀래야 합니다. 놀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놀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놀래고 어떻게든 떼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떼려고 해도 안 떼어지는 거에 대해 절망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절망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도의 시간이 옵니다. 애도의 시간. 이 애도라는 게 뭡니까? 떠나보냄이죠. 애도하는 거. 떠나보냄. 과정이 필요해요. 잘 가라. 애도. 그런데 이 애도라는 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어서 떠나보내는 거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상실이 있어요. 그동안에 평생을 나랑 같이 있었던 그 죄가 마치 내 삶의 일부처럼 있었던 이 죄가 떠나가요. 상실이 있죠. 허전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단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은요. 이곳이 안전하다 하면 드러낼 수 있어요. 내 허물이 보여도 날 내치지 않고 내 허물이 보여도 여전히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를 반응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탐욕을 부린 적이 없었나요? 다 부렸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욕도 했어요. 네. 우상숭배 했죠. 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누군 안 걸립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위로 고치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절망을 줘서 우리를 스스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결국은 또 다시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근데 안 되니까 더 착해지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만 멀어집니다. 그쵸?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발견되었을 때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해봐야지. 막 미워하는 마음, 사랑해봐야지.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막 끝없는 탐욕, 계속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야지. 좀 도와야지. 남도 좀 어려운 분들. 근데 이게 또 안 되죠. 더 막 남의 거라도 어떨 때는 막 속여서 빼앗아서라도 막 내가 채우고 싶은 막 이 마음, 제어할 수 있는 이 마음들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셨던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이거를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네. 기독교가 무엇인가?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열심히 해라. 열심히 더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럴수록 더 예배 참석하고 더 나와서 헌신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특징,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바로 이 말씀, 이렇게 하면 너희들 결국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받았다. 이미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전에는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런 우상들이 끄는 대로 살았어요. 나를 막 끄는 대로.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끄는 대로 막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가 막 나를 끌어가는 대로 막 거기에 끌려서 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살았어요. 다들. 그쵸? 시키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금하지 않고,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다 했죠. 뭐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건, 하고 싶은 건 다 살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세상 왕인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살은 나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게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 그렇게 하셨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한 게 영접기도였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게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나를 더 용서하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하신 건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 기도는 했지만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인정을 못해요. 내 존재감을.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용서 받은, 다 용납한,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이 존재감을 믿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존재감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아는 대로 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대로. 제가 이제 어느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자매가 120kg였대요, 몸무게가. 그런데 수술을 해서 60kg가 됐대요. 딱 반토막이 된 거죠. 그래서 다들 그 자매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 저래서 수술을 하는구나. 너무 달라졌어요, 모습이. 그럼 이제 자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전에는 120kg 때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그 맨날 그 학교 폭력도 당하고 막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당당하게 60kg 됐으니까 잘 살아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120kg 때 그대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인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런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을 했는데 흑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줬는데도 못 나가요. 그냥 있어요, 그대로. 노예로. 네. 그 어느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코끼리를요, 몇 년을 기둥에 묶어놨대요. 묶어놨는데 이제 풀어줬는데도 못 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묶인 줄 알고. 분명히 풀어줬다고 이렇게 알려줘도 묶인 줄 알고 못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수년 동안 죄인이었잖아요. 다.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추억과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난 다 용서받고 이미 다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해결됐음에도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그 추억 때문에 그 상실, 애도의 시간을 못하는 거죠. 상실과 죽음의 시간을. 계속 나는 그 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안 놓아줘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해서 그 어두운 것들이 계속 늘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임이에요. 속임. 마귀들이 하는 건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지금 존재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 지은 옛날 상태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계속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미워했잖아요. 30년을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어요. 한 번도 안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 미워하고 떠나면 다른 사람 미워하고 계속 미워했어요. 미움이 내 안에 가득 꽉 차서 이제 마치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미움이라는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존재감을 알고 내려놔야 돼요. 놔줘야 돼요.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 상실감이 있을지라도, 죽음과 같은 상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애도의 시간은 고통입니다. 그쵸? 뭔가 내 걸 내어놓는다는 건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은 기쁨 중에 고통이에요. 죄가 하나씩 떠나가면서 고통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샬롬, 축복이죠. 완전한 샬롬의 축복. 네. 그쵸.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부부가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만족하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수제비를 하나 먹더라도 그냥 권사님네 사무실에서 맨날 그 쌀밥에다가 그 동태찌개 잘하시는 거 비빔밥 이거 하나 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그죠? 충만한 마음 그쵸? 평안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평안함, 만족감. 돈이 있건 없건 내 환경이 어떻건 간에 그냥 나는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죄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결국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얼마나 이걸 빨리 해결하고 해결하느냐 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됐냐? 이거 죄 문제 해결해다 죄 회개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딱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죄와 싸워보려고 적극적으로 막 내가 해보려고 죽기 살기로 막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해보면 해볼수록 안 되니까 절망하고 결국 하다 결국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정말 이렇게 진심이신 분들이 말씀에 진심이신 분들이 꼭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는 것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도 할까 말까 하는데 사랑하라고요?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내가 막 해보려고 막 하시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천국 보내실 거면 그냥 싹 다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애도의 시간 떠나 보내야 되는 시간을 왜 내가 하게끔 해야 하는가?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배우면 길이 없어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모든 건 다 원리로 풀어야 합니다. 원리가 무엇인가? 원리. 우리가 이 죄를 끊는 원리는요.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비유의 원리를 주셨어요. 이 원리대로 하면은 목적은요. 열매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열매만 보고 막 돌진을 하잖아요. 막 그냥 달려들어서 막 그냥. 근데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따려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가 어디서 맺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열매는 나무예요. 좋은 나무여야지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직접적인 곳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예요. 나무와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네. 포도나무면 어느 나무인가? 그 나무가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리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에게 목적은 나무예요. 여러분.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행위로 그냥 겉으로 나타나지 열매만 보고 그냥 열매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매가 아니라 나무인데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무는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무. 너무 좋은 나무예요. 그럼 너무 좋은 나무면 너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목적으로 지금까지 솟고 있었던 열매는 우리의 신앙 행위예요. 행위죠. 네. 그러니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거. 그럼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그럼 잘 붙어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는 거 연합이잖아요. 연합. 딱 하나가 돼서 딱 붙어 있는 거. 연합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이 시간 이 개념을 잘 정리하길 축복합니다. 저기 멀리 딱 떨어져 있는 저기 손도 안 닿는 저 신을 내가 막 사모하면서 저 신을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은. 우리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가 됐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요. 네. 이 혼자라는 건 항상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로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그냥 밖에 떨어져서 나를 그냥 도와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셨다는 거. 하나로.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일깨우라는 거죠. 나와 항상 연합하셨다. 내가 믿지 못해도, 인정하지 못해도, 잊어버려도 내 존재감을 항상 나는 잊어버리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그 사실을. 연합하셨어요. 그 연합을 하면은요, 딱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 이거하고 그냥 딱 붙으면은 섞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섞어지는 거, 연합. 어떻게 섞어질까? 인격으로 이게 섞어지는데 결국 녹아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으로 우리가 풍덩 들어가서 녹아져요, 녹아. 쭉 녹습니다. 그러니까 녹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아마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말고 옛날에 우리 그 막 순수한 마음, 20대 때, 10대 때인가요? 막 사랑, 첫사랑.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막 관계가 녹아지잖아요. 그냥 같이 옆에만 있어도 녹아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 다 웃으시는, 다 경험이 있으셔. 그 옛 생각 나시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 그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푹 녹아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어디서 아무리 성격이 못됐어도 그 앞에만 가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해. 순종하고 다 해요. 그냥 말도 잘 들어요. 그냥 녹아지는 관계. 그쵸. 우리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그랬어요. 사랑하면 녹아지는 거예요. 네. 그 생각과 그 뜻과 마음을. 그냥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맞추잖아요. 내가 그냥 맞춰.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지 이게 녹아지는 관계가 되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옆집 아저씨하고 녹겠습니까? 그쵸? 뭔가 내가 아는 뭔가 필이 싹 꽂히는 내 마음을 확 흔들고 움직이는 그 대상에게 녹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더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나타내 주세요. 그분을 알기를 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녹아지는 거죠. 녹아지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인지 난지 예수님인지. 우리 뭐 착한 사람들 보면 부처님 가운데 또 맡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꼭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예수님 같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그렇게 놓지 못했던 나의 과거,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건 줄 알고 계속 붙잡았던 거를 이제 내가 애도로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극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놓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우리에게 이 힘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말씀. 말씀을 모르고는 감정 가지고는 이렇게 안 돼요. 감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성인데 딱 진리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그 진리 따라가지. 감정만 가지고 그냥 놓고 사랑하고 연합되고 놓고. 그래서 딱 정확한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하냐? 히브리서에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낱낱이 그냥 쪼개서 갈기갈기 찢어서 죄와 분리시킬 수 있다. 이럴 능력이 있다. 말씀이 그런 칼이다.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그 성경을 계속 그냥 읽히든지 안 읽히든지 그냥 읽어요. 그냥 막 읽다 보면 어느새 읽혀져요. 눈이 떠져요. 근데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다 보면 이제 열어져요. 이걸 이제 지식이 아니니까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열리죠. 근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의 생각, 뜻, 마음이 여기 담겨 있네.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의 마지막 궁극적인 거는요. 우리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께 녹아졌잖아요. 똑같아지는 이 최상의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들. 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이건 환각이에요. 환상, 환각, 환영. 그러니까 닮음, 그러니까 착각할 정도로 착시 현상을, 그러니까 환각이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오리지널하고 닮았어. 이게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과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환영이에요, 우리가. 이게 형상이에요. 그리고 모양은 데모, 원어로. 이건 깊은 생각, 뜻. 우리의 생각과 깊은 뜻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속도, 겉도 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오리지널하고 최대한 거의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 중에. 왜 이렇게 만드셨냐? 온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이 오리지널의 반사체예요.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 반사에 하나님을 딱 반사하는 반사체가 나인 거예요, 여러분. 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뭘 했냐면 이 형상을 일그러뜨렸어요. 마귀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창조주가 만든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일그러뜨려가지고 어느 누구를 봐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네.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유가 바로 이런 마귀의 심판이에요. 창조 세계를 다 파괴시켰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살아야 될 환경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그 환경도 똑같이 따라서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한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나님이 영광될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돼서 다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하나님의 환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오리지널하고 너무나 똑같이 내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 때라는 거는 우리가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우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거 다 끝내주시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마귀는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가 만든 것들을 다 파괴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때 심판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얼마나 오리지널하고 닮았나.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자들을 골라내서 추려서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막 종말 짐승의 표 이걸 받아라 말아라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그들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리지널하고 똑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정 권사님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 예수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 같아. 저분 진짜 예수님이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마라나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섬길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저 도와주시겠다는데 도우셔서 100명 만들어주시겠다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고 이 빈자리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저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시고 어째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정권사님 그래도 손잡고 다니면서 빵 사주는 목사는 나밖에 없다고. 네, 우리 그런 또 정이 있잖아요. 손잡고 다니면서 빵 사드리는. 그러니까 이 정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모임이 그냥 외로운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모임 만드는 이 소그룹 모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자리 하나 채우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저 영혼 구원하려고 데려와야 돼요. 저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걸 속여요. 계속.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서 이걸 영광을 나타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서 크고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돼야 되는 거. 교회도 그냥 빵빵해야 되는 거.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은 감추고 가리고 막 좋은 것만 나타내고 성공해야 되고 커져야 되고 이런 것만 있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없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다 빈 것 같고 텅텅 빈 것 같고 때로는 뭔가 무능력해 보이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요, 세상에 여러분 나가셔서 알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한참 매일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생활로는 제가 너무 딸려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적합하게 딱 맞춰 있기 때문에 막 치열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막 자기 관리 끝내주고 그냥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시간 칼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없거든요. 그러든 말든 있든 없든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데 굉장해요.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이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들으려니 말씀은 헌신해라 버려라 때로는 죽어라 낮아져라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변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 얻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손을 잡고 같이 가서 빵을 사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저의 임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위로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빵 사주고 하니까 막 어떨 때도 빵 안 사주고 또 서운하죠. 근데 이럴 관계가 아니라 저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죽기 살기로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밑에 계시면 저는 못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요? 나만 내놓고. 아시잖아요, 제 성격. 끝까지 붙들고 끝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래요. 생명 얻기 위한 믿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껏 해서 살아봤자 결국 이 세상 멸망시키는 일만 해요. 그들이 한 일 보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AI, 로봇을 만들어서 결국 일자리 다 없앴죠. 그들이 열심히 할수록 세상은 멸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기껏해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냥 살았다는 게 결국은 생명에서 멀어지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진리는 항상 옳습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지만 내가 팔 하나 잘라지고 다리 하나 잘라지고 돈도 잃고 이것도 잃고 다 잃어서 구원을 받았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팔 잘라졌으면 팔 다시 붙여서 길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리 하나 잘라졌습니까? 일어서서 걸어야죠. 네, 하나님이신데.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다시 더 강한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세상을 능가하는 승리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그들보다 훨씬 뛰어넘게 세상을 초월한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그냥 이거 하나 잃었으니까 내가 내 재산 잃고 나 구원 받았어. 여기서 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네. 그래서 세상을 리드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